하나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장 9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장 9절부터 12절 말씀 같이 교독합니다.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악이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립니다. 아멘. 메리 크리스마스. 올해는 정말 누구말 맞다나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하는 성탄절을 보내는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땅에 예수님이 처음으로는 첫 번째 성탄절이 지금과 같은 성탄절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만왕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하는 사람이 있더라는 거죠.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이 전 세계가 코로나19로 전부 다 두려움에 떨고 있을 때 그럼에도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하는 사람이다. 오늘 본문 말씀은 주일날 드렸던 본문과 같은 말씀인데 오늘 제가 이 말씀을 통해서 경배한다는 것가 뭘까? 알겠어요. 경배하는 게 뭘까? 알 것 같은데 물어보면 몰라. 경배하는 게 뭘까? 절하는 걸까? 경배한다고 그러는데 그게 진정한 경배가 뭔지를 오늘 이 시간에 깨닫고 그리고 이번 성탄절은 주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하는 그런 성탄절이 꼭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계적인 문인들이 모인 세계문학협회에서 모여서 세계적인 문학도들이 아주 세계적인 유명한 사람들이 같이 모여서 이야기를 하고 식사를 하는 중이었습니다. 그때 같이 서로가 이야기를 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세계적인 문학의 우리의 거장님 신라간을 썼던 밀턴이 여기로 오면 우리는 어떨까? 라고 물으니까 거기에 있던 모든 문인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아마 다 일어서서 그가 여기 오시는 것을 인하여 박수를 영광의 박수를 칠 겁니다. 그러자 또 한 분이 그렇다면 그보다 더 위대한 세상의 세계 문학가인 셰익스피어 선생이 오시면 어떨까? 그저 거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아마 우리는 다 일어나서 아마 소리 높여치며 그분을 영광을 돌릴 겁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만약에 여기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면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우리가? 그래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요. 신라가 밀턴이 오면 박수치며 영광을 돌리지만 셰익스피어가 오면 그에게 모든 사람들은 이렇게 와서 영광을 돌리고 찬양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오면 우리는 뭐 할까? 그러자 그분 한 분이 그래요. 아마 우리는 그분 앞에 나가서 겸손하게 무릎 꿇고 그분을 경배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그러면서 믿는 자의 모습, 믿는 모습들이 잘 이렇게 하는 것이 알고 믿는 게 아니라 그냥 대충 생각하고 그럴 때가 많다는 거죠. 우리가 지금 경배한다라고 하는 것이 진정한 뭘까? 오늘 여기서
그 군인들이 말했던 것처럼 그 앞에 무릎 꿇으면 경배하는 것일까? 정말 하나님이 받으시는 경배는 어떤 경배일까? 오늘 우리가 이번 성탄절에 아마 이번 주간에 제가 그런 말씀이죠. 우리가 성탄절을 보내면서 늘 격가지에 관심을 갖고 쓰다가 정말 중요한 예수 그리스도를 놓치고 격가지만 가지고 있다. 그것이 잘 되어지면 성탄절을 잘 보냈다라고 우리 스스로 자평했는데 보니까 예수 빠진 격가지 가지고 우리는 어땠는가? 성탄절을 보내왔다면 올해는 자의반 타의반 코로나 탓을 하지만 어쨌든 간에 격가지를 하지 못하게 되니까 이번 때라도 제대로 주님을 경배할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성탄절이 꼭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성탄절이라고 말하면 우리는 보통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은 성탄절 그러면 무슨 생각을 하냐면 그날은 선물 받는 날이고 선물 주는 날이고 카드 보내고 카드 받는 날이고 아름다운 성탄 추리를 장식하며 마음 설레이게 그 밤을 밤새워 노는 아마 지금은 이제 그렇지 않는데 제가 학교 다닐 때만 해도 아마 대학교 다니기 전까지 그랬나 그랬을까요? 그때까지는 항상 통행 금지가 있었어요. 여기 우리 차이숙씨도 통행 금지 해봤어요? 못 해봤죠? 그게 이제 평상시 12시만 딱 되면 사이렌이 쫙 울려요. 그러면 그때 바깥에 문 밖에 나면 다 잡혀가요. 세상이 희한한 세상이죠. 아니요. 우리나라는 그때까지 그렇게 살아왔어요. 그러니까 12시 이전에 지금 코로나 때문에 뭐 몇 시까지 딱 12시 이전에 딱 되면 그때 12시 넘어서 다니려면 골목골목 숨어 다니고 근데 그때 밤중에 경찰들이 많이 다녔어요. 그래가지고 바깥에서 밤중에 12시만 넘으면 다 잡혀가는 거야. 살만해 못 살 것 같아. 난 그게 더 좋은 것 같아. 요즘은 쓸데없이 밤도깨비가 돼가지고 밤 2시, 3시까지 싸돌아 다니는 걸 보니까 그 시간은 뭐하나 할 일 없이 그냥 밀려다니고 일도 안 하고 놀기만 하고 술이나 먹고 그런 시간이지 그 시간에 뭐 하겠어. 근데 그때 이제 12시가 딱 되니까 근데 1년에 특별히 1년에 이 통행금지를 해제하는 날이 있어요. 그날이 12월 24일 12월 25일 자정이 딱 되면서 통행금지가 해제가 되고 그 다음에 1월 1일 날 그러니까 이제 재종소리 하는 날 그날이 통행금지가 해제가 돼요. 그래서 그날은 온 나라 제가 이제 서울에 있을 때 온 서울 시민이 잠자는 인간이 하나도 없어요. 다 그냥 1년에 이렇게 한두 번 통행금지를 해제해 주니까 아주 축제예요. 대단해요. 여러분 그걸 경험해보지 못한 사람은 잘 몰라. 그날은 그러니까 모두가 다 무슨 생각만 하면 그 성탄절 날 그 통행금지 해제가 되니까 그 밤을 어떻게 보낼까. 고요한 밤 거룩한 밤이 아니라 시끄러운 밤 노는 밤이야. 그 온 백성들이 아마 지금 여러 연세 드신 분들은 다 그 경험을 할 거예요. 그날 그렇게 해가지고 그때 밤도 안 자고 교회마다 다 새벽송 놀고 밤새도록 교회에서 놀고 하여튼간에 그 말 밤을 꼬박 새는 거야. 왜? 통행금지가 해제가 된 날이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 성탄절 날 되면 정말 나라 전체가 막 그냥 막 들썩들썩거린 날이고 뭐 그냥 장사고 뭐고 대단했죠. 전 지금도 그 기억이 나요. 어렸을 때지만 학교 다닐 때지만 그때만 되면 항상 그래서 성탄절은 노는 날이고 즐기는 날이고 데이트하는 날이고 뭐 이런 날로 우리의 머리 속에 성탄절이 박혀져 있어요. 지금도 성탄절이다 그래서 성탄절은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하는 날인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경배가 아니라 격가지에 우리는 관심을 많이 가지고 성탄절을 보낸다는 것이죠. 여러분 성탄절을 지금까지 쭉 오지만 그래요. 성탄절 노는 날, 즐기는 날, 데이트하는 날, 선물 받는 날, 카드 보내고 막 이런 날이지만 그것보다도 더 슬픈 날이 있는데 그날이 언제냐. 첫 번째 성탄절이
가장 슬픈 날이지 않았나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구원하시기 위해 오랜 인간이 타락하면서부터 인간을 구원하기 위한 몇 수천 년간을 구원의 계획을 세우며 그 구원의 역사를 이룩하기 위해서 이 땅을 준비하는 과정 속에 끝내는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탄생하는 날 어땠을까? 세상은 여러분 지금은 그래도 성탄절로 예수님이 탄생한 날이라고 조금 기억을 하지만 그런데 첫 번째 성탄절은 안 그렇다는 얘기죠. 요한복음에 보면 1장 11절 말씀을 볼까요? 요한복음 1장 11절에 시작.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지만 아무도 예수를 영접하지 않는다. 심지어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예수님은 여러분 저 따뜻한 방 안에서도 출생하지 못하고 우리가 이제 그 유대 땅을 가서 보면 예수님이 마구간에서 탄생했다는 것이 조금 이해가 되는 부분. 여기서 우리가 생각하면 잘 안 돼요. 우리는 우리나라도 이제 예전에는 이렇게 소들을 이렇게 바깥에 집 안에서 그래서 키웠죠. 유대인은 어떻게 되냐면 그러니까 그 시대 때 이렇게 나무로 집도 지지만은 그 나라는 주로 석회석이 많아요. 그래서 이 석회석 돌을 파가지고 집을 짓는 게 많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벽돌을 쌓고 짓는 게 아니라 그냥 이렇게 석회석이에요. 그러니까 날카로운 거 가지고 이렇게 파면 파져요. 그래가지고 앞방도 파고 옆방도 파고 이렇게 파는 거. 그리고 이제 그 위층에 이렇게 하는데 주로 어떤 집은 보니까 지난번에 요즘도 그렇게 살더라고. 1층에는 양, 소, 염소 이런 것들이 이렇게 들어가 살고 그 다음에 이렇게 계단으로 올라가면 2층에서 주로 생활을 해요. 그러니까 1층에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마구간도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되게 그때 그래서 성경에 보면 친구가 내 집에 왔을 때 그때도 보면 잠들어 달라는데 그게 뭐냐면 1층에는 동물들이 자고 2층에는 사람들이 자는 상태예요. 근데 예수님이 그때 오셨을 때 여러분 방에 있을 곳도 없어. 결과적으로 어디 있냐면 동물 자는데 거기에서 예수님이 출생해서 어디 누일 데가 없으니까 말 구유통에 딱 그 위에 누우셨다는 사건이죠. 다 이 땅에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왔지만 아무도 그를 맞이한 사람이 없었어요. 그런데 놀랍게 2500km나 떨어진 먼 이국 땅의 페르시아의 천문학자들이 오래전에 별을 보고 그리고 물어 찾아서 예루살렘까지 와서 베들레헴에 가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신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한 사건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때에 우리가 이제 성경에 보면 누가 이제 이 사람들이 어디로 갔냐면 제일 먼저 왕으로 오신 자이기 때문에 왕궁을 찾아갔어요. 그때 찾아간 왕궁이 헤롯 왕궁이에요. 그때 이스라엘은 어땠느냐라고 말하면 로마의 식민 지배를 받고 있어서 로마의 정통 왕이 아니라 분봉 왕이라고 해서 로마에서 이렇게 지정해준 왕이에요. 그게 분봉 왕이야. 그러니까 왕족의 왕이 아니라 그러니까 쉬운 얘기로 그 이스라엘을 지배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의 한 사람을 지명해가지고 왕을 세우는 우리나라로 말하면 지금 매국노 같은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헤롯입니다. 그래서 그 왕국에 찾아가서 그가 이 땅에 메시아가 왔다는데 왕의 왕, 이 땅에 왕이 오셨다는데 그 왕이 태어난 곳이 어디냐고 묻습니다. 그때 헤롯이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깜짝 놀랐던 거죠. 내가 분봉왕인데 내가 왕인데 왜 그랬냐면 헤롯은요 자기가 진짜 왕이 아니기 때문에 진짜 왕이 나타나는 거 싫어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수를 죽이려고 생각했던 거죠. 그래서 경배를 했던 사건이 나오는데
어쨌든 간에 그런 면에서 그들을 떨쳐버리고 3명의 동방박사들은 예수 베들레헴에 가서 예수 나심을 보고 경배했던 사건입니다. 오늘 제가 서두에 좀 말씀드린 경배한다는 게 뭘까를 오늘 우리가 보면서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진정한 경배가 오늘 이번 성탄절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경배한다고 하는 자체는요, 첫째는 뭐냐면 이거예요. 내가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 살면서 나의 왕은 누구야? 나의 왕은 나요. 나의 왕이 누구라고? 나지. 여러분이 왕이지 누가 왕이야? 왕이라고 하는 것은 이거예요.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게 왕이야. 그 왕이 명령하면 아니도 그냥 법이야. 네? 그게 왕이야.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이 하고 싶은 대로 해서 안 하고 싶은 대로 해서 그러니까 내 왕은 누구야? 나야. 야, 경배한다고 하는 것은 나의 왕의 자리를 예수 그리스도 앞에 넘기는 거야. 아멘. 이게 경배입니다. 아멘. 우리가 무릎 꿇고 경배한다라고 하는 자체를 그거를 우리가 외적인 행위적인 건 그거지만 진정한 그 마음 보세요. 무릎 꿇고 경배를 해도 나의 왕의 자리를 안 넘겨주면 그건 경배하는 게 아니에요. 아멘.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경배한다는 건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와서 경배하는 거예요. 야, 보세요.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와서 예배도 드리고 찬송도 하고 기도도 하지만 여러분 그러면서 나는 경배한다고 그러지만 내 왕의 자리를 주님 앞에 내놓지 않는 것은 경배가 아니에요. 아멘. 많은 사랑 현대인들이 지금 예수를 믿고 삽니다. 그런데 전혀 주님 앞에 나의 왕의 자리를 내놓지를 않아. 10년, 20년, 30년 목사, 권사, 장로 다 돼도 내 자리를 왕의 자리를 예수 그리스도에게 내놓지 않는 것. 그거는 외적인 행위적인 모습은 있어도 그건 경배가 아니에요. 이번 성탄절에 여러분 이렇게 한번 해보십시오. 주님, 내가 나의 왕의 자리를 누구에게?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내놓습니다. 이게 경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경배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런 겁니다. 순종한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예수님이 오셨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보세요. 수많은 사람들, 특별히 하나님의 교회에서 사역하는 제사장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여러분 그들은 하나님 말씀을 잘 알아. 가르치고 있고 그 다음에 그들은 매일 묵상하면서 이 성경을 다시 보고 하나님 말씀을 그냥 들고 다니면서 외우고 그거대로 산다고 그렇게 애쓰고 잘하는 사람들이야. 근데 문제는 뭐냐라고 말하면 알기는 다 알아요. 근데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하지 않아요. 이게 문제예요. 그건 경배가 아니에요. 경배한다고 하는 자체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음에 내가 아멘하고 그것을 순종해 가야 되는데 알기는 다 알아. 보세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 앞으로 세상이 어떻게 될지 다 알아. 내 생명도 어떻게 될지도 알아. 지금도 많은 사람이 예수 믿고 하나님 믿고 있으면서 내 생명도 어떻게 될지를 뻔히 알면서도 성경에 있는 거 말고 말씀도 배우고 왜냐 하나님만 찾고 성경 안에 산다고 하면서도 여러분 그 하나님의 나를 준비 안 해. 얼마 아니면 내 인생이 그 하나님 옆에 가야 할 텐데도 안 해. 세상이 점점 이렇게 가는데 마지막 때가 점점 가까우는데도 전혀 관심이 없고 시집가고 먹고 놀기고 즐기고 여기만 관심 있어. 쌀 없는 데만 관심 있지. 절대로
그런 거 관심 하나도 없어. 여러분, 유대 땅에 있던 제사장들이나 서기관들은 이 땅에 메시아가 어디 올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알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가르쳐준 거예요. 베들레헴이라고. 그 밤에 베들레헴을 가르쳐주고 지들은 다 집구석 쳐들어가 잔다고 누구만 가? 이 3명만 가는 거예요. 생각을 해봐요. 이 땅에 누가 와셨다? 유대인들이 평생을 그냥 몇 수백 대 동안에 메시아를 기다린 민족이에요. 지금도 그들은 메시아를 기다려. 그렇게 철저하게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메시아가 왔다고 그러는데도 다 집구석 쳐들어가 잔다고. 아무도 안 간 거예요. 누구만 갑니까? 성모목사들만 가요. 여러분, 이 땅에 믿음의 사람들이 믿음의 신앙생활을 많이 하고 하나님 말씀 많이 알지만 문제는 뭐냐? 하나님 말씀 믿지 않고 순종을 안 해. 그러니까 그건 경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믿지도 못하고 순종도 안 하는데 그게 무슨 하나님을 경배하는 거예요? 엎드려 절하는 경배입니까? 아니거든요. 와서 예배 드렸다고 경배하는 겁니까? 두 손 들고 찬양하면 경배하는 겁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사람들은 자기가 만들어 놓은 자기가 원하는 것들만을 얻기를 위하지.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가 우리의 모습을 가만히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이 내 마음에 걸리면 싫어. 그래서 요즘 교회에 뭔 설교하면 안 돼? 회개 설교하면 안 돼. 헌금 설교하면 안 돼. 또 여러 가지 삶에 자기에게 전도 설교 이런 것들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냥 내버려 두라는 거다. 내버려 두라는 거예요. 하고 싶은 대로 할 테니까. 그런 거 조금만 가르쳐줘도 아이고 저 목사는 안 되겠어. 그리고 그렇지 않은 대로 가는 거예요. 자기 어떻게 아무것도 안 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신앙생활입니까? 그게 경배하는 거냐고. 내 멋대로 내가 원하는 걸 충족이 안 되면 다 성경은요, 잘 보십시오. 성경은 뭐냐면 우리의 내 마음에 원하는 걸 해주는 게 아니라 아멘. 책망하고 아멘. 바르게 하고 아멘. 의로 교육하고 아멘. 이런 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아멘. 근데 그런 거 하는 거 싫어해. 그 목사들이 교인들 떠날까봐 전혀 말도 못하는 거야. 그냥 잘못해도 그거 정도는 하나님도 이해하실까요?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열고 막 쏟아 부을 거야. 복 받을지어다. 그럼 그거는 좋아해. 그러니까 여러분 이 땅에 지난번에도 제가 오늘 새벽에 여러분 복음은 있지만 복음의 능력이 없는 거야. 경배한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에 내가 뭐 하는 거야? 순종하는 게 경배야. 보세요. 동방박사들 먼 이국 땅에서 오래전에 1년 전에 보았던 별 하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감의 모습을 계시를 딱 봤습니다. 이 땅에 메시아 왔다. 그 말 한마디에 그들은 어때요? 자기 생업 버리고 죽음의 길을 따라서 여러분 목숨 걸고 강 넘고 물 넘고 산 넘고 그 먼 1년 가깝게 넘는 시간을 찾아서 어디까지 이제 베들레헴까지 찾아오는 거야. 그게 뭐야? 그게 경배예요. 요즘도 우리가 이제 코로나 이렇게 막 이러니까 코로나야? 교회 가면 안 되겠다. 제가 아까 어디 교회에서 코로나 이렇게 확진이 생겨가지고 그 교회 문 닫았다니까 어떤 의학 박사가 그 목사님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얘기를 해준 거예요. 굉장히 웃기는 게 뭐냐 하면 제가 그걸 이렇게 보면서 요즘 코로나가 되면 교회만 2주간 동안 폐쇄를 해요. 병원? 근데 의학적으로 말하면 중환자실
그 응급실은 4시간 하면 된대요. 4시간. 그래서 이 이제 약품에 따라서 4시간 딱 하고 나면 환기만 시키면 다 쓴대. 지금 그렇게 쓰는데요. 병원들도 특별히 계속 생기지 않는 것.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냥 하루 하고서 그 다음날 싹 털어내면 그냥 다 쓰는 거예요. 그게 의학 쪽에서 결정 나온 거예요. 근데 교회에서 그렇게 해서 하면 딱 어때요? 2주간 동안 폐쇄 딱 그렇게 하는 거. 여러분 보세요. 지금 2주간 동안 폐쇄하는 건 교회밖에 없어요. 백화점? 나오면 그렇게 합니까? 하루 이틀 만에 다 다시 해요. 이게 문제가 안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목사님한테 그걸 가르쳐 준 거예요. 왜 그렇게 했냐고 했더니 그때서 이분이 나라의 그 조례를 가지고 와가지고 나라 조례가 그렇게 돼 있어요. 코로나 그거에 대해서. 근데도 무조건 뭐야? 한 명만 나오면 문 딱 털어잡고 2주간 동안 아무도 출입을 못하게 하는 거야. 야, 지금 이 코로나가 됐어요. 예배도 이렇게 해야 한다고 하고 오지도 못하고 막 지금 다 합니다. 여러분, 첫 번째 성탄절부터 지금까지 우리가 오면서 여러분 중요한 것이 뭐냐면 오늘 하나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할 수 있느냐 못했냐가 중요해요. 그러니까 이런 현상이요 갈수록 많아집니다. 아멘. 이게 저는 그렇게 봅니다. 저는 제가 뭐 목사니까 성경 안에서 영적인 것 보고서 하는 사람이니까 이게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성경 보세요. 환란 때가 오고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어떻습니까? 환란이요 약해져 강해져? 강해지는 거예요. 아멘. 이제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멘. 이제 우리가 성경에 보면 휴고가 딱 끝나고 그 다음부터는요 이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예수 믿는다 그러면요 그냥 뭐 죽는 것 정도가 아니라 그냥 전부 집안 식구들을 전부 다 그냥 가마속에 끌어 집어넣고 태워 죽이고 불태워 죽이고 목 잘라 죽이고 이거 보통 일일 거예요. 여러분 이런 모든 일들이 일면의 사태가 있는 걸 뻔히 알면서도 어때요? 하나님 말씀에 때문에 준비를 안 하는 거야. 그러니까 왜 안 해? 준비를 안 하니까 어때요? 야, 우리가 이렇게 해서 그 고난 속에 있느냐? 하나님께서 거기서 못 건지게 하니까 우리를 어때요? 휴고시킨다는 거예요. 보험되는 거예요. 근데도 준비 안 하는 거야. 지금 뭐가 온다고 그러면 죽어도 안 가는 거야, 죽어도. 교회? 아이고. 교회가 혐오 시설. 이거는 저는 제가 볼 때 이렇게 지금 그렇게 가는 과정을 보면서도 거기에 끌려가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그렇죠? 이런 거를 알고 있으면서 성경에 나타나는 마지막 때가 되면서 오는 현상을 알면서도 아무것도 하나님 말씀을 알면서도 준비하지 않는 것 이거는 경배하는 게 아니에요. 경배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 아멘? 그것이 나에게 어떤 환경이 됐든 말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경배야. 여기 계신 분들은 어떤 일이 있어도 경배할 수 있기를. 그리고 또 경배한다고 하는 것은 이런 겁니다. 기뻐하는 겁니다. 야, 오늘 본문에 보면 성경에 보면 이 박사들이 가다가 별이 또 나타나가지고 예수님 계신 곳까지 인도하죠. 성경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11절 말씀 봅시다. 10절 시작.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여러분 경배하는 것은 뭐냐? 내가 오늘 하나님 말씀 붙잡았는데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놀라운 사건을 통해서 내 안에 뭐가? 기쁨이 쭉. 야, 보세요 한번. 내가 오늘 내 이런 어려운 인생을 살아가는데 오늘 하나님께서 역사하는 게 보이면 내가 어렵지만 순종했더니 주께서 역사하는 그 놀라운 사건이 내게 보이면 어떠냐 이거예요. 기뻐야 하는 기뻐요. 기뻐하는 거예요. 이거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는구나. 내 기도 응답하시는구나. 여러분 그런 내 안에 확신이 생겨서 그것 때문에 너무 기뻐하는 것 그게 경배하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 기뻐한다 방정맞아? 이게 아니에요. 오늘 이
동방마스터들이 딱 가다가 별이 탁 써가지고 갔는데 어디쯤부터 계속 인도하다가 한 곳에 빛 딱 서서 움직이지 않고 여기구나.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내 길을 인도하셨구나. 여러분 그것을 보고 얼마나 기쁜지 기뻐하고 기뻐했더라.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 때문에 나에게 기쁨이 있다면 하나님이 하시는 그 놀라운 사건 때문에 내 안에 그 기쁨이 만들어진다는 그게 뭐냐? 경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거죠. 주일날 예배를 딱 드리는데 그냥 오늘 주일이니까 교회 가야지 이게 아니라 이번 주간에 주께서 내게 내가 하나님이 이 문제 가지고 기도했는데 주께서 나와 함께 하셔서 이 모든 문제가 예수 안에서 응답되고 해결되고 그래서 그것을 안고 너무너무 감사해서 그래서 기뻐해서 하나님의 성전에 나오는 게 그게 뭐냐면 그게 경배예요. 오늘도 어떤 때는 문제를 가지고 나오지만 그 문제 해결은 안 됐어. 근데도 갖고 나오면서 오늘도 주님께서 나에게 예배를 드는 중에 나에게 길을 가르쳐 주실 것이다. 기대감을 가지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기쁜 마음으로 응답해 주실 것을 감사함으로 갖고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그 자체가 뭐다? 그게 경배라는 거예요.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 어디시오? 없나 봐. 나한테 왜 이 아픔만 줘요? 도대체 하나님 어디 계신 거예요? 어떤 분은 하나님 콧구녕이요 귓구녕이 있냐고.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내게 하시는 사건을 통해서 경배라고 하는 것 하나님 주신 그것 때문에 이런 거죠. 이스라엘 백성이 쫙 홍해를 딱 건너고 모세가 마지막 건너면서 두 손을 하늘 향해 높이 들 때 물이 쫙 들어와서 애국군사를 싹 없애는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그것 때문에 너무 기쁘고 행복해서 춤추는 그 자체가 경배입니다. 다윗이 그렇게 주님 사랑하는데 그의 법궤가 다윗성에 들어올 때 왕이 채통을 버리고 춤을 추면서 옷이 흘러내리는지도 모르고 춤을 췄던 다윗의 그 모습. 미갈은 그걸 보고 아이고 왕이 채통머리 없이 이렇게 비아냥거렸지만 다윗은 어땠냐면 자기의 천장에서 지켜주시고 그 목등에 든 나를 이스라엘 왕으로 삼아주신 그 하나님 생각하니까 너무너무 감사해서 기뻐서 춤췄던 것.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볼지 모르지만 다윗의 그 모습은 어떤 것이냐면 그게 하나님을 경배하는 거다. 우리는 경배가 뭔지 잘 모를 때 많아. 그리고 마지막 하나는요, 경배한다는 것은 나의 가장 소중한 것을 드리는 것이 경배하는 것. 오늘 동문 목사들이 예수님께 와서 뭘 드려요? 황금과 유향과 월약을 드립니다. 오다가 준비한 거 아니죠? 그들은요 페르시아에 있으면서 가장 귀중한 자기들 것은 최고의 귀중한 것들을 준비해서 갖고 와서 누구에게? 만왕의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 옆에 드리는 거, 예물을 드리는 자체. 여러분 여기서 동방박사들이 황금을 들여서 귀한 거죠. 만약에 을을 들였으면 귀한 건가 안 귀한 건가? 여러분 여기서 황금을 들여서 귀한 게 아니라 왜냐하면 이 동방박사들은요 페르시아의 귀족들이에요. 그 사람은 지도자들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뭐가 최고가 있었냐면 돈도 있고 권력도 있고 힘도 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충분히 자신들이 할 수 있는 게 황금이었어요. 보통 사람들은 할 수가 없죠. 그 2000년 전 시절에 그게 가능한 건 아니거든요. 2000년 전 시대에 우리나라도 황금을 쓸 수 있는 건 귀족들 아니면 그 사람들 조금밖에 안 되지만 여러분 왕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황금을 썼죠. 그것처럼 그들에겐 최고의 것이었어요. 보약과 유황도 최고의 것들이요. 그들이 가질 수 있는 거. 그러니까 가장 자기들이 할 수 있는 거 귀중한 걸 갖고 온 거.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면 하나님은 황금을 좋아하고 그러니까 금을 갖다 드려야 되는구나. 돈도 많이 드려야 되는구나. 여러분 그게 아니라
보세요. 예수님께서는 엽전 2렙돈을 드렸던 가난한 과부를 향해서 황금을 드렸던 부자와 엽전 2렙돈을 드렸던 그 가난한 과부를 향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저 부자보다 저 가난한 과부가 하나님께 더 가치 있는 거 드렸다라고 합니다. 왜? 부자는 자기가 많이 있는 것 중에 황금이 있지만 일부분을 드렸고, 저 여인은 엽전 2렙돈이 자기의 전 재산에게 전체를 드렸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황금이기 때문에, 모략이기 때문에, 유황이기 때문에 그것이 귀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가장 귀한 것을 꺼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마리아가 옥합을 깨트린 것도 뭐예요? 자기 가지고 있는 가장 귀중한 것을 깨트려서 예수님의 장례를 치른 거예요. 그게 뭐냐라고 말하면 그게 뭐 하는 거냐면 경배하는 거예요. 정리를 합시다. 우리가 경배가 뭐냐라는 말씀을 좀 드렸어요. 처음에는 경배가 뭘까? 엎드려서 절하는 걸까? 그건 절이죠. 여러분, 아무리 절을 하고 아무리 내가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얘기를 해도 내 중심이 나의 자리, 왕의 자리를 내가 차지하고 있다면 그건 경배하는 게 아니야. 아멘. 하나님이 중심 보시면서 넌 거짓되게 하는구나. 아멘.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서 경배한다고요? 그게 무슨 경배하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경배는 하나님 말씀에 뭐 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내 생각에 맞지 않고 내 뜻에 맞지 않고 내가 어떤 저기에 맞지 않아도 우리 하나님이 이거다 그러면 아멘. 그분을 경배한다면 아멘. 아멘.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하죠. 너희 예수 그리스도는 예밖에 없다. 예밖에 아멘. 아니다가 아니다는 거. 너는 하나님 안에서 예밖에 없다는 거. 왜냐하면 왜? 우리가 하나님은 이 땅의 인간이 아니라 그분은 전능자이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 그분의 말씀에 우리는 이해하는 것, 순종하는 것, 그게 경배하는 것. 그리고 또 세 번째는 뭐냐면 내가 그분의 역사를 인하여 기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안에 행하실 일 때문에 기뻐하고, 하나님 나에게 축복 주신 것 때문에 기뻐하고,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삶 속에 이렇게 저렇게 만들어가는 것 중에서 기뻐하는 거예요. 바울이 질병을 갖고 있으면서 그는 항상 기뻐하는 거예요. 왜? 그 질병 속에서 하나님이 하신 뜻을 본 거예요. 하나님 하신 일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기뻤던 거예요. 그래서 그는 그렇게 고통 중에 있으면서 항상 기뻐하라. 인상 쓰면서 그 얘기했을까요? 아니거든요. 여러분, 경배하는 것은 오늘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 내 인생의 삶에 같이 동행하시고, 코로나가 있건 코로나 20이 있건 30이 있건 상관하지 않고 오늘도 주님이 나의 모든 것을 지켜주시는 그분 때문에 내가 오늘도 기뻐하는 것, 그 자체가 경배입니다. 그리고 나의 귀중한 것을 드리는 것, 나의 가장 소중한 것. 왜? 경배라고 하는 것은 내 모든 것의 주권자라는 인식이에요. 그래서 가장 드리는 것.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의 신앙생활하면서 예물도 드리고 합니다. 여러분, 가치 있는 게 뭘까? 여러분, 많이가 아니라 적어가 아니라 나에게 가장 귀중한 것이, 그것은 하나님이 나의 가장 귀중한 거예요. 제가 요즘 이제 문자 보내서 이렇게 기도문 보내드리죠. 우리가 기도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의식은 꼭 가져야 돼요. 제가 뭐 맞춰서 하라고? 시간 정해놓고 하라는 거예요. 그거는 이거예요. 내가 아무리 바빠도 하나님이 무슨 1등입니다. 이 시간의 자세예요. 하나님을 아이고 내일 다 하고 찌끄러기 남는 시간에 기도한다고? 아니에요. 그거는 여러분이 만약에 왕 대신 하나님을 섬기는 자의 자세가 아니에요. 내 할 일 다 하고 내 볼 일 다 보고, 여러분 이렇습니다. 어디 뭐 하러 가는데 그 시간에 딱 내가 기도할 시간 딱 돼서
그러면요 가던 길 멈추고 기도해야 돼. 아멘. 그 자세가 중요한 거야. 자세. 내가 하나님을 지금 보세요. 이거 지금 경배한다는 게 뭘 하는 게 아니야. 내 마음의 자세를 얘기하는 거예요. 아멘. 그렇잖아요. 내가 뭐 예물을 드리고 다 드릴 수 있어요. 하나님 믿는 척 다 할 수 있고 아는 거 다 할 수 있어요. 근데 네 마음의 자세가 아니야. 그건 경배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깨달은 그래. 어떤 일이 있어도 난 하나님이 최고야. 난 하나님이 1등, 첫 번째야. 그런 사람은 아무리 내가 바쁜 일 다 제쳐놓고 그 시간 하나님께 엎드릴 줄 알아야 되는 거야. 그게 우리가 경배하는 거고 하나님 믿는 사람 자세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뭐 어떤 기도를 하고 안 하고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의 자세.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그걸 보시는 거죠. 그래. 네가 어렵고 힘들고 결코 할 수 없음에도 그 시간 네가 정해놓고 그건 뭐예요? 내가 하나님은 첫 번째입니다. 아멘? 아멘. 그것이 돼야 그것이 기본이 돼야 그 다음에 나의 기도를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손잡아 주시고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지키고 나 축복하고 이제 그것이 인정이 되어질 때가 오는 거예요. 그 성경 보세요. 하나님 두 번째 좋아하셔요?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라 안 해요. 첫 것이라고 얘기했다. 무조건 첫 것. 아멘.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이왕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오늘 가나안 땅 예루살렘에 있는 바리새인 서두기하던 믿음 좋다고 하고 성경 잘 알고 있는 껍데기 같은 신앙인 되지만 여러분 오늘 한 번은 예수를 믿고 한 번은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께 경배하는 자들이 아멘 꼭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이 저녁에 주신 말씀 동방 박사들이 먼 이국 땅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하기 위해서 왔는데 오늘 그의 모습을 통해 진정한 경배가 무엇인지 내 왕의 자리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고 하나님 말씀에 내가 순종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뻐하는 것이고 나의 가장 귀중한 것을 드리는 것이 경배임을 깨달았사오니 이번 성탄절에는 누가 어떻게 하든 안 하든 나 혼자만이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하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주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행복해 하시고 감사하는 복된 성탄절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잠깐 전해드리고 이번 주간이 예수님이 오신 성탄 주간이죠. 내일 모레가 이제 성탄절인데 이번 성탄절에는 꼭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하는 그런 성탄절이 꼭 되기를. 여기 나오신 분들은 또 그렇고 또 유튜브를 통해서 오늘 설교 들으시는 분들 꼭 이번 성탄절을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하는 그런 성탄절이 꼭 되기를 바라고 12월 25일 날 교회에서 성탄 축하 예배를 오전 11시에 드립니다. 그리고 지금도 이제 2.5 단계이기 때문에 이번에 또 다시 4명 이상 모이지 말라고도 하는데 교회는 20명까지는 괜찮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는 지난번 주일처럼 들어올 수 있는 분들은 차가 없는 분들 뭐 이런 분들 위주로 한 20명만 들어오고 또 그 다음에 드라이브인 예배로 교회로 이번에 성탄절엔 될 수 있으면 다 교회로 와야 돼요. 미안하지만 예배는 성전에서 드리는 거야. 그쵸? 그러니까 아무리 그래도 그러니까 지금 교회는 못 들어도 와서 차 안에서 드리면 되니까 그래서 드라이브인 예배로 성탄절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코로나 많이 확산되기 때문에 날씨도 춥고 그렇기 때문에 연세 드신 분들은 특별히 개인적으로 조심을 좀 해주시면 굉장히 좀 고맙겠습니다. 기독론들 많이들 거의 제가 보내드린 분은 80~90%가 다 보는데 그냥 지금 보니까 딱 시간 정해서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은 그냥 보는 걸로 끝나는 분들도 굉장히 많아요.
말씀했듯이 제가 그 기도문을 한번 읽어보라고 주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정확히 정립을 하라고 해드리는 건데 이제 시간이 지나가면서 하나씩 좀 더 가르쳐드리고 또 해서 우리가 나에게는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계신 분들이라도 시간이 딱 되면 뭐부탁한다? 무조건 내게 주어진 그거 기도. 오늘 저녁에는 제가 이렇게 음악하고 같이 간 거 봤어요? 조금 이제 여러분들 기분도 조금 바꿔서 있는 것도 보내주고 그러는데 어쨌든 간에 여러분들이 꼭 그렇게 해서 시간 정해서 그 시간은 내가 뭐 특별히 12시, 뭐 1시, 뭐 12시 이런 건 아니에요. 내가 정하는 거야.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근데 그 정해놓은 시간은 어때요? 내가 지켜야 되는 거야. 그래서 그 시간만큼이라도 그거 기도 2분도 안 걸려요. 그 시간만큼은 꼭 드려서 여러분 예수 안에서 그렇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시기 바라고 오늘의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 거룩히 여김 받아 없으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집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